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사정상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서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인내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을 향한 전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의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의 시작이 정말 우리의 그 순간순간이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저녁에 7시에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문자를 확인을 늦게 해가지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용인시가 2.5단계로 어제 갑자기 격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집회 10명 이하로 제한되고 우리도 물론 지금 1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이시긴 했지만 9시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9시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요. 지금 영상이 찍혀지는 대로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오늘은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한 몇 주는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일은 9시 예배는 계속 드리도록 하고 영상으로 이제 11시 예배는 그렇게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1시 예배가 훨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도 모이는 것이 좀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외에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그다음에 저희가 새벽 기도회, 오후 기도회는 제가 10명 미만입니다. 모여지는 숫자가. 수요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예배들은 그냥 계속 모이는 것으로 특별한 어떤 결정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가 그런 다른 공유 예배는 그냥 모이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셀 모임은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이미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셀 리더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며 그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한 2분 계신데 그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할 수 있도록, 아주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하루 기도회, 저희가 새벽 기도회는 계속 모이기 때문에 초하루 기도회는 기도를 합니다. 12월 1일 5시 30분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일은 이제 광고를 일단 해놨는데 2부 예배가 좀 힘들면 이것도 온라인으로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찍어서 이제 보고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한데 아직 2주 뒤니까 일단 광고를 하고요.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보고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13일 2부 예배 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그때서부터 너를 위하여 땅 위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들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누군가가 왜 사냐고 물으면 대답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살기는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젊은이가 꽤 많습니다.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된 사람이나 젊은이나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석학이었던 김동일 교수가 어떤 잡지에 기고했던 그 칼럼에 보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신의 나이가 이제 70이 훨씬 넘어 76세 정도 되었는데 76년을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무려 12번이나 넘겼다. 그러한 글을 썼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헤아려 보니까 12번이나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보니까 벌써 이제 76세가 된 그런 나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김동길 교수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그분보다는 짧은 49년을 살아왔지만 2번 정도 죽을 고비를 겪었던 기억이 있어요. 둘 다 이제 교통사고가 났던 상황이고, 한 번은 뭐 사고까지도 아니고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인데 정말 죽을 뻔한 상황들을 제가 한 2번 정도 겪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위험한 순간을 겪었는데도 정말로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앉으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는 IMF로 인해서 힘들어진 나라 걱정을 했어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받기 때문에 건강 걱정이 먼저 우선이죠. 두 번째는 뭐 경제 걱정, 자녀 걱정, 나라 걱정,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그럼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첫째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는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러한 말씀을 옮길 수 있어요. 나 여호와가 역사를 지배하며 모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35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대한민국이요, 영영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저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35년 동안 언어도 빼앗겼죠, 이름도 빼앗겼죠, 문화도 빼앗겼죠. 다 빼앗긴 나라가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해방되어서 나라를 되찾은 것, 여러분들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겨우 3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중동의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여러분들 6.1 전쟁을 그 중동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들과 5개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요 6.1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석유가 나오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 강대한 나라 틈바구니에 껴서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6일 동안에 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1대5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라가 세워진 지 겨우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6.1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동의 강대한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 나라가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자체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나라와 민족이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해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해요? 일제시대 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나라가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 추수감사절을 처음 시작한 미국에서는 지난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가? 그날이 정확하게 만 1년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미국에 도착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하지 않고요.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짜로 하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멀리 떨어져 있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예요. 오히려 미국은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도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은 이 땡스기빙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정말 우리에게 민족 대이동인 추석이 있지만 미국은 그 땡스기빙 날에 다 같이 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귀한 시간조차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게 일단 7만 원을 주면서까지 이번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을 받아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대요. 미국 안에서. 비행기 한번 타려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줄이 너무나 기니까 아르바이트를 붙여서 7만 원을 일당을 주고 그 줄을 서 있게 하고 그 줄이 이제 끝나가면 그 사람이 가서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저희는 잘 모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이렇듯이 미국이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처음 아메리카 도착한 그 102명의 청교도들, 물론 102명이 다 도착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한 30몇 명이 죽었고 또 도착해서 1년이 지나가면서 또 반절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 가지 질병과 배고픔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1년 동안 잃었고요.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 1년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 가족을 잃고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우리 신앙 하나 붙들겠다고 세워진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세요? 미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언제부터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10개명을 적어놓았는데 그것을 지워라. 그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한 15년 전이에요. 또 미국의 달러에 보면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We Trust in God을 이제 바꾼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In God을 앞에다 붙였어요. In God We Trust.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문구를 모든 화폐에다가 다 집어놨는데 그것도 지워버려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없애려는 시도가 미국에서 시작되면서부터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성경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대통령이 이제 처음 취임할 때 내년에 이제 2021년 1월 20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대통령으로서의 서약을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무기, 돈, 기술, 문화 등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경제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어떤 브레인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했던 그 미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었나요?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다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나라,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나라가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몇 주 전에 나온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의 중환자실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를 하지 못하니까 시신구덩이라고 불리는 어떤 중증 환자 병실에 모아놓고 그 환자들이 죽기만을 기다린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못 들으셨나요?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텍사스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자기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하도 상황이 끔찍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니까 자기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그 마스크도 벗고 흑인 여자인데, 흑인 간호사인데 그걸 자기가 찍어가지고 자기 SNS에 올렸어요. 간호사가 울먹이면서 한 문장이 두 문장이에요. 환자는 시신이 되어 가방에 담겨 나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남겼어요. 하루에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나오면서 병원도 치료조차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과연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미국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나올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얼마나 이러한 힘든 시간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중보기도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빚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다 미국 선교사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빛을 줬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그 빛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러한 영적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막내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며 그 삶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그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2장 28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역사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의 꿈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왕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니엘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자신도 지금은 큰 제국을 이루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포승줄에 묶여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 정도 된다면 불평, 원망, 저주 등의 모든 악한 감정에 사로잡힐만 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며 정말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한 번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형들이 곡식을 빌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이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른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둘째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부터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딸만 9을 두셨어요. 그 교회는 딸 7인 집이 한 집이 있고 딸 9인 집이 한 집인데 어느 교회였냐면 경기연에 속한 사강교회라는 저희 경기연에 사강지방이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사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딸 9을 두셨어요. 딸 9이 다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을 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고백을 이 장로님이 하셨어요. 장로님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를 멜 때에도 거름을 줄 때에도 포도 열매를 마지막 거둘 때에도 사위 9이 다 달라붙어서 해낸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일이 다 일사처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딸이 9이고 사위가 9이에요. 그 수만 18이에요. 손주들이 이제 커가기 시작해요. 손주들까지 달라붙으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농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힘든 줄 모르고 다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이렇게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든든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녀에게는 천국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딸들이 가끔씩 이제 마트에 가겠다, 뭐 약국에 가겠다. 어제도 이제 약국에 다녀오겠다고 제 카드를 들고 나갔는데 이제는 셋 다 청소년이 돼서 통장도 있고요, 체크카드가 다 있어요. 그리고 돈에 그 통장에 그래도 몇십만 원씩 다 있어요. 얘네들이 뭐 추석에도 돈을 받고 친척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저보다 오히려 더 짭짤해요. 자기의 통장에도 돈이 있고 카드로 쓸 수 있는데 신기한 건 마트에 갈 때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지 않아요. 꼭 아빠에게 아빠 카드를 요구합니다. 희한하죠? 아빠에게 청구권을 요구하는 카드를 내놓으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해요. 언제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들고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여러분들 절도나 도둑질일까요? 여러분들 그걸 도둑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거는 다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을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청구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비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설마 저것은 주실 수 없겠지라고 스스로 속단하고 스스로 한정짓고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부모에게 나와서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나왔어요. 요즘 등록금 비싸죠? 한 4,500만 원 합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2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저는 물론 신학교이기 때문에 좀 쌌어요. 지금은 뭐 저도 감당이 힘들 것 같아요. 대학에 다닌다면 제가.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자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들고 벌벌 떨면서 아빠 대단히 죄송해요. 이런 게 나와서 어떡하죠?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앞으로 갚아드릴게요. 이자도 꼬박꼬박 드릴 테니까 제발 등록금 좀 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기뻐하시겠어요? 참 너는 돈에 대해서 분명하고 철저한 아이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하면서 칭찬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죠.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어이없어 하지 않겠어요? 부모 앞에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등록금 고지서 들고 왔으면 집어 던지죠. 아빠 내줘. 끝 아니겠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등록금을 내야 한다면 더한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돈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한다면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은 좋은 게 아니라 서운할 수밖에 없죠. 내 아들이 나를 의존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들 자녀는 상속권이 또한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진 것을 유산으로 나눠줍니다. 또한 자녀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하고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절 말씀에 너를 자녀 삼았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다. 주 유익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하며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유익한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물론 이번에는 수능 시험 보는 아이가 없어요. 내년에 저희 큰딸이 드디어 1년 불어서 미국에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원래는 요번에 고3 나이인데 내년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만나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저희 교회 와서도 수능 기도회를 여러 번 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41장 10절 말씀. 왜냐하면 시험 보고 있는 아이들보다 더 떨리는 게 엄마들이거든. 수능 기도회 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제일 떨려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아이와도 함께하리라. 근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 많이 걸으면 한 20km를 걷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뭐 성지순례 다니면서 많이 걸은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6, 7km 되는 것 같아요.
한 25,000보, 26,000보 계산해 보면 한 6, 7km 나오는데 그거는 뭐 한 꼬박 걸어서 한 3, 4시간이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하루에 한 8시간 이상 계속해서 걸으면 한 20km 정도 걸을 수 있어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까지 꼬박 8시간 이상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물론 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걸어가는 거리죠. 프랑스 국경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의 바닷가에 위치한 산티아고라는 도시까지 걷는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례를 위해서 걸어간 길이라 해서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걷는 길이고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한번 걸을 길이에요. 마음만 정하고 있는데 50대 중반 되면 전에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언제 갈 수 있을지. 거리가 800km가 좀 넘습니다. 그 거리이기 때문에 보통 빨리 걷는 사람이 한 32일 정도에 걷고요. 하루에 20km씩 꼬박꼬박 걸으면 40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상황이 바뀌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미국 LA까지 10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6,000km 거리를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중간에 쉬어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면서 10시간을 가면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곳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루 20km를 걸으려 해도 숨이 턱까지 차고 그러고 무거운 짐을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번 멈춰 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아닌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면 내 능력이 아닌 비행기의 엔진이 힘을 발휘해서 나를 LA 공항까지 실어다 주는 것처럼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이제는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나를 애워싼 대적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오른팔에 붙들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지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성질이 급한 몇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지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만 했는데 저는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불평했어요. 그러자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저들이 내 자식입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맡겨주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들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이 잘라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모세야,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에 잡은 그 지팡이를 함께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결코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우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더 크게 들으세요? 유튜브, SNS, 뉴스 그것만 찾아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얘기를 크게 듣는 게 지금, 사람들의 말을 크게 듣는 게 지금이에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줄일 때 거기에 염두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놀란 마음, 연약하고 힘이 없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아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사오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아들아, 딸아, 다시 나 앞에 나와서 내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삶만 돌이키사 나를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다시 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누명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대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이 주의 역사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응답받는 우리의 삶으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11자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능히 하실 수 있게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민족과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으로 충만하신 종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